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게 지나가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할 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액센트가 갑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 할렐루야. 저는요,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세상에 내가 어떤 바랐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많은 막대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가치요 목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그것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죽음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나와서 그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와 같은 그런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삭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영원한 사망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 이외에 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놓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안타까워서,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 부분에서는 조건이 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나 죄를 가지고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떠넘겨서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죄값을 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감당케 하셨는가? 그런데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가운데 살겠다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구원이 있고 다시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여러분, 늘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지만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믿으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믿으면 나타나는 행동이 자기가 믿게 되는 대상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에게 기댄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정욕코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인데요, 믿는다면은요, 그 표현을 기대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코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기댄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희가 그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그때 어디에 기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다들 지식적으로 믿는다고는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님께 기대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지요? 사실로 믿으시지요? 예.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지식책으로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셈을 할 때 어떤 이는 칭찬을 받고 어떤 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를 받고 저 어둠에 내어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즉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에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평생 내 이름을 불렀으나 네가 정령코 나를 믿었는지, 정령코 네가 나의 말씀을 따랐는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들은 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일을 해서 셈을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이면 남들보다 받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어서 또 살아서 또 2달란트만큼의 분량을 남겼으면 거기에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예, 누가 많이 알고 누가 많이 받고 누가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내시고, 바로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사실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우리에게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계속 악하고 또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은 꼭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고 길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너희가 믿는 모든 종교에도 다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런 모든 이론들이 세상에서 거의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그것이 진리의 자리에 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구원의 문을 흐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머리가 되시고, 또 그분이 피값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사신 바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교회에서 쫓겨난 지가 오래고, 그분의 말씀은 이미 헌시착처럼 버려진 지가 오래입니다. 책장에 먼지 묻은 채로 성경책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책을 꺼내서 그것을 진리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독생자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분 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액센트가 세 곳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뒹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던 옛 사람의 모습을,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구주로, 여러분, 주님을 구주라고 부른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법으로 따를 것이며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내가 따르겠다는 의미, 그 결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불러야죠. 그 의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게 법이야, 내가 삶의 목표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성도들은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주라고 믿는 성도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결정할 때는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최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성도는 이후로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결정해 달라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바뀐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지금까지는 내 속에 있는 이고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주관자였는데, 내가 쫓겨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안에 그렇게 나를 망하게 했던 그 원흉,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안에 모든 썩어져야 될 것들이 물러가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신 바로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은 은혜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냥 공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단어가 공짜가 아니에요. for nothing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치로 세상에 있던 어떤 재화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프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막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치와 보화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는 그 세상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변명 삼아서 야,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다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살아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죄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갖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천국 가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장로되고 천국 권사돼야 되겠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 가는 키입니다. 헛된 것들로, 그 어떤 것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10개 지었다고 하나님이 오이고 잘했다, 충성됐다, 천국에 오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10개 지어드린 것은 큰 상급이 될 것이에요. 상급과 구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만 많이 쌓으면 뭐 할 것입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느 누구나 받아 누리라고,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시고 또한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많은 시간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믿기를 당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속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을 모르겠어. 다들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볼 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내일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숨 거두시면은요, 오늘까지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을 믿는 사람은 오늘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문이 어디 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은 겸손하고 낮은 자들만 볼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고 문 되시는 그분을 찾는 것이란, 예, 부자들에게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문을 볼 수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좀 가졌다는 사람들,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좀 이름 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중에서는 축복 같지만은요, 그것이 오히려 그 문을 발견하는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더 주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무엇을 주시든지 나를 어떻게 높여주시든지 간에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사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로마 교회가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아, 너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너희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마음속에 의가 들어야 된다. 의가. 아멘. 그 의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봤더니요, 로마 교인들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다녀요. 왜? 교회 다니면 잡혀가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그러면 죽으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메시아라고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척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면 부인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껏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도대체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포장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툭 찔러보면 툭 나옵니다. 그냥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기대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요. 이게 되지를 않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한테 우주하냐. 빨리 당장 어디 유력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걸 빨리 손을 써야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첫 번째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주권을, 보호를, 그 다음에 도움을 주님께 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내가 누구누구 찾아가고 누구한테 도움받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에? 내 친구 누구가 이게 나 힘써줘갖고 이거 다 해결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훈련이 안 돼 있어. 아니, 우리 마음속에 아직 주님이 안 들어오셔서 그래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은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시면은 미련하고 참 어리석다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해요. 미련하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과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사는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구원이 지금부터는 자라나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예수를 입으로 그냥 립 서비스 믿지도 않으면서 아우 예수님 믿어 한마디 하면 천국 간다 그래. 거짓말입니다.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으셔야지. 마음을 준비하셔야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과 상받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서 부끄럽게 정말 남들은 다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헐벗은 모습으로 다 그을린 모습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로 공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을 들여서 믿음의 집을 짓는데요. 어떤 이는 정말 겉만 번지르지 않은 쉬운 집을 짓겠다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다가 나중에 그 공력에 불이 임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불이 임하고 났더니요 금과 은과 보석을 각종의 값진 것들로 연구한 그런 것들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났는데 해를 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무와 집과 풀로 그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뭐만 남아요? 터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남은 이유 때문에 그가 부끄럽게나마 구원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삶이 홀라당 불에 타버리는 그런 충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턱까지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이게 뭐야? 나 안 믿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생을 망치는 일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일만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나 시험 들었다고 나 여러 가지 정말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분들 한 분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네가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정령껏 네가 나한테 기대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안아주시면 끝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이성과 과학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데요 더 이상 무슨 인슈런스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으라는데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온전한 믿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매번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그 주님께 기대라고. 그 주님 품에 안기라고. 여러분들이 뛰어다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가지고 해결하고 다니고 뭐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안겼을 때 진실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 70, 80년 이것은요 영원한 것들로 비교한다면 이거는 표현할 수도 없는 짧은 시간이에요. 먼지만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영원한 시간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작은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영원한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영원한 징벌 속에서 영벌에 처해질 것이,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삶을 사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너무 기본에서 근본에서 지금 떠나가서 헛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 해야 돼요.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지금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에서, 삶에서, 생각에서 팍 다 깨어나야 돼요. 이 말씀 들으면은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예수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시간들이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 갖고 지금 2000년이나 진행이 되었는데 얼마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성경의 예언 중에 보면은요, 지금 주님 오셔도 누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주님이 오시겠다 할 때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들이 지금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돼요. 이런 진짜 우리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서 정말 믿음 있다 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달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금물에 계란 띄워보세요. 여러분, 곡식들을 다 띄워보세요. 죽정이들은요 다 뜹니다. 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새는 다 곡식처럼 생겼어요. 그런데요, 소금물에 넣어보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경종 울리게 하셔서, 말씀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기뻐하실까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투자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들여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신 일이 되겠냐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그 만남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 되었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행여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자격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 자라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러고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게 영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듣기에 좋으니까,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만 근거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시간들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려면 여러분 그날까지 더 자라나고 더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벗고 나의 습성을 벗고 하나님의 습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나를 바꾼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회복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잘 갖추어져서 천국에 오라고. 그것이 자격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땅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자격을 갖추는 곳, 바로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약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세상에 미혹과 유혹이 난무하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세상에 큰 미혹이 있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참된 진리와 길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오늘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모든 시간과 삶을 다시 재점검해서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